자,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이렇게입니다. 자기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고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그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오늘 그 세 번째 비유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물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너희를 갈게. 택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당신은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택함을 입은 자입니까? 라는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주님, 내일 휴거가 일어나면 여러분 휴거 받을 준비 됐습니까? 휴거 받을 준비가 됐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좀 신실해져 있어서 내일은 월요일이고 그러니까 일주 중에서 제일 충만한 시간이니까 휴거될 준비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초반에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몇 년을 살았는데 365년을 살았는데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산채로 데려간 것은 마치 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산채로 올라간 거니까. 맞습니까? 네. 누구를 데려간 거예요? 에녹을 데려갔어요. 근데 에녹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자, 질문입니다. 제가 왜 내일 휴거가 일어나면 여러분 휴거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예배 때만 하나님과 동행해요. 예배 때는 확실히 아마 모든 크리스찬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만, 교회에 나올 때만, 교회 문을 나간 사이에, 직장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합니까? 나 홀로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합니까? 길거리에 다닐 때 주님과 동행합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 주님과 동행합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주님과 동행합니까? 왜 이 하나님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에 수치가 붙어 있을까요? 몇 년요? 300년.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매일 동행했단 말이에요, 지금. 남은 인생 300년 동안 매일 누구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그것이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주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싫다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주님과 동행하기 싫다는 것이고 주님을 배제시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기 싫다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습니까? 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조차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빨리 회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회개하게 되라고 다시 주님과 합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더 온전한 매일매일의 매 순간에 주님과 동행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살았지? 그럼 내일 휴가가 된다면 과연 나는 준비된 건가? 아니 나 휴가가 도대체 뭔지? 휴가가 언제 되니까 모르니까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나? 정말 그러면 내 삶이 지금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나? 아니면 내가 막 걱정과 염려로 막 너무 삶이 복잡해가지고 그런 거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느라고 주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희미해져 있는 상황?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면 그 휴가 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휴가가 돼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가운데 주님. 여러분 이 오늘 청함과 택함 지금 비유 세 번째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회의 지도자 이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청함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했고 인도했고 도와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도 이렇게 이 선입관과 이 어떤 편견,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제 다윗 왕처럼 나라를 다 통일시키고 우리 이 유대 땅을 회복시켜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생각해 이런 어떤 선입관에 다윗 왕이 그랬더니까 예수님도 그럴 거라는 그 메시아도 그럴 거라는 생각. 그러니 예수님 와도 이 선입관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안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쉽게 설명하니까 좀 잘 들어봐라. 잘 들어봐라. 뭔 말이에요, 지금?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비유, 그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더 나아가서는 좀 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대 민족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안 넘어가는데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떤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는 임금이 있고 자기 아들을 위한 어떤 잔치다, 혼인잔치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당시에 그 혼인잔치 어떤 비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7일씩 하는 혼인잔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초청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보통 혼인잔치를 할 때 이 혼인잔치 할 때 미리 사전 연락을 한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누구누구 올 수 있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고, 그래서 그 올 수 있는 인원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온다고 했으니까. 온다고 했으니까 그 인원만큼 이제, 그럼 당연히 주인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의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음식이 준비되는 거예요. 왜? 온다고 약속을 미리 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그들이 아주 익숙한 이 결혼 잔치에 대해서, 혼인 잔치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비유잖아요. 이거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닌 걸, 비유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한번 눌러주시면 됐죠? 자, 뭐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자기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일 것이고 또 누구요?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일 것이죠. 혼인잔치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딱 혼인잔치 비유하면 실제적인 혼인잔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죠. 맨 끝에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 비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비유 들지만은 실제로 혼인잔치가 있다니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요한 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제가 마지막에 한번 그 요한계시록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한번 보여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부분에요. 이 비유에 있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대인 버전이에요.
유대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8절부터는 누구 버전? 이방인 버전이에요. 그 두 개를 좀 약간 나눠져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구조를 보고 이렇게 읽으면 더 쉽게 좀 이해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 비유.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제 뭡니까? 이제 약속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잔치가 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한테 사람을 보내는 거죠. 왜?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 그 청한 사람들한테 이제 잔치에 오라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싫어해요. 아니, 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누가 초대하는 거예요? 왕이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친구가 초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친구가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 왕명을 거절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왕도 이미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한 상태가 아니에요? 약속을 한 상태예요. 왕도 그 초청받는 사람하고 이미 약속이 된 상태에서의 초청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돼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어때요? 반응이 싫어해요. 지금 왕명인데도 싫어해요. 친구는 기분 나빠할 수 있죠. 근데 왕은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상한 반응이 나오니까 자기는 왕의 입장에서 당연히 아들의 잔치, 나의 상속자, 나의 모든 것, 내 아들의 이 잔치에 안 온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그러니까 약간 의아해하면서 이거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보내는 거죠. 다시 종들한테 보내요. 그래서 좀 더 다 준비됐다. 오찬 준비됐고 소, 짐승 다 잡았고 음식이 쫙 지금 깔려 있다. 오기만 하면 된다. 오기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똑같은 말로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요. 싫어하다는 이 표현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보기 전에 뭐예요? 종들은 뭐겠습니까? 구약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 청한 사람도 누구겠어요? 당연히 유대인, 지금 비유의 대상이니까 유대인, 유대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 유대인, 유대 지도자들, 다른 종들은 뭐겠습니까? 이제 신약의 복음 전도자들. 이게 이제 아주 가까이로 이렇게 좀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종들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누구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뭐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도 안 들으니까 누가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온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와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들습니까? 안 들습니까? 안 들죠. 이렇게도 비유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는 어떤 먼저 종들이니까 구약 선지자, 또 다른 종들은 신약의 복음 전도자. 지금 계속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초청을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시큰둥 이렇게 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니 지금 약속을 했는데 뭐 하지도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무관심해요. 아니요, 좀 더 적극적으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나 절대 안 가. 무슨 소리야. 쳐다보지도 않아요. 대신에 뭘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어디로 가요?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 어디로 가요? 자기 사업하러 가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왕의 혼인잔치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왕은 이제 약속도 약속인데 왕은 왕의 일이고 나는 지금 내 것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요. 내 일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있죠. 우리 사사기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그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왜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요?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달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인간은 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이시죠. 왕이 없는 게 아니죠. 그게 잘못된 거죠. 왕이 있어요. 근데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적이 달라는 거죠. 인간 왕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뭐예요? 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또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생각해요. 지금 이 땅에 이 나라도 뭐예요? 다 스스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여기 이제 잔치로 봤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 것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 것이 아주 좋고 중요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전통들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의 최고의 지도자야.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이 것, 자기의 일, 자기의 것. 근데 갑자기 지금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알고 봤더니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에 있던 지도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민의식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인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복음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더 이상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직도 자기의 의견이 중요해요. 자기도 율법을 아직도 나가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럼 잘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하나 그 예언된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에녹을 이야기 언급한 게 에녹은 누구하고 항상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 뭐예요, 도대체? 누구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누구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것이 아주 중요해도요. 내 믿음이 중요하더라도요. 내가 그것을 믿고 있어서도요. 다시 하나님의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지난번에 이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또 오늘 새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난날에 나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 자신이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이렇게까지 가요.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뭐예요?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죽이려면 먼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람을 죽여요? 아니죠. 이미 머릿속에 마음속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확 차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액션이 나타나는 거죠. 마음이 이미 간 거죠. 이 마음에 죽음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이미 죽음의 영이 가득한 거예요. 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어떤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막 그 어떤 이 뭔가가 차올라요. 막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막 달라져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그 죽음의 영이 확 올라오는 거죠. 이게 지금 죽여야 되는 이 종들이 누구의 종인지도 모르고 죽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종인 거예요, 지금? 왕이 보낸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이에요. 내게 지금 전달되는 이 복음이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하고 선교제에서 복음 전도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이 보내서 그 사람이 선교제에 와 있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하는 복음을 전달하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이나 선교제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여전히 내 것이 중요해요. 나 종교생활 잘하고 있고 내 우상 숭배, 그 우상이라고 안 하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의 것이 내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 죽여버려요. 자기 열심으로 죽여요. 자기 신앙으로 죽여요. 그래서 결국 뭐합니까? 지금 앞에 두 번째 포도원,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죽였죠. 누구까지 죽였어요? 종들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 죽였죠. 가능하다니까요, 그게. 뭐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이 옳다는 그 생각. 절대로 다른 사람의 것은 틀려. 내가 옳아, 나의 노력. 여러분, 이런 것이 기득권이고요. 이런 게 권력입니다.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다 죽여요. 다 죽여. 분별 없이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도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그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뀌기 전에.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불신자들도 그렇고 예수 교회를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싫어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싫어하지 않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 것은요 우리끼리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정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심판은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래요? 성경이 자꾸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종을 보냈어요. 근데 이번엔 누구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낸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이제 종 보냈던 시절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금의 군대를 이 성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그 싸움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없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고 뭔가 강권하여서도 데려와야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이 이길 수 없습니다. 임금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 성이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지금 계란에 바위에 계란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앞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구원하겠다고 천국 보내 지옥까지 안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해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자기 생각, 지금까지 자기의 이념, 자기의 어떤 뭔가 이 골수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뭐가 보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뭐에? 자기 자신, 자기 소견, 자기 의견, 이제 좀 더 자기 상처, 자기 밭, 자기 사업, 자기 능력,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이 땅의 대통령 권력이, 이 땅의 수많은 권력이, 이 세상의 수많은 권력이 누구의 권력입니까? 하나님의 권력이죠. 깨닫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깨닫는 자가 이기는 자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금이 군대를 보낸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좋게 말로 했지만은 그것이 몇 번 안 되면요. 군대를 보내서 뭐예요? 이제 뭐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살인자가 돼 있어요. 그들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살인자들을 뭐 해요? 진멸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망가뜨려요? 그 동네까지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남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AD 70년에 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함락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 도시 자체가, 그 성 자체가 망했어요. 성이 망했는데 어떻게 살아요? 우리 지금 이런 싸움을 지금 하나님과 하고 있고 예수님과 하고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종들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다 선한 사람 아닙니다. 유대인들 구원 받아야 되지만요. 유대인 민족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라고 다 선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한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데요. 또 요즘에 뭐 세계정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와 관련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순수한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유대인, 세상에 이 마지막 때에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거기 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도,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구약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 신약의 시대고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제 이 비유, 유대인 버전의 이 비유에서도 뭐가 있어요? 심판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이제 우리 생각이 되죠. 저 사람들은 뭐 이건 비유라니까요. 비유고 2000년 전에 이 비유잖아요. 중요한 건 나죠, 나. 혹시 내가 그러지 않나? 내가 이렇게 완고하지 않나? 내가 정말 말씀을 읽어도요, 지식으로 보고 눈으로 보지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느껴지지 않고 순종이 안 돼요. 머리에는 가득한데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의 감동이 와요.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어도 뭐 감동이 없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것은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아무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을 때 성경 읽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다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내 시간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일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순종하는 그 주님의 시간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금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판단되어지고 자기 어떤 선입관, 자기 편견이 꽉 들어있어서 주님도 안 보이고 뭐 세례 요한 죽어 마땅하죠.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나 유대인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음 버전에서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곁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신대. 이제 뭡니까? 혼인잔치에 와야 될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청한 사람들이 뭐 하지 않다고 돼 있어요? 합당하지가 않아요. 자,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초청을 했는데 초청은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 행하지 않으니까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보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영적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 새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그래서요,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요. 새 이스라엘, 또 뭐요? 새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인데 왜 자꾸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쓰시지? 왜 이스라엘인데 왜 또 영적 이스라엘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쓰지?
옛날 이스라엘, 옛날 예루살렘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고 새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혈통적 이스라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왜? 우리는 혈통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혈통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새 이스라엘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니까 여기서 포기하냐. 그런데 뭐요? 잔치는 다 차려져 있어요. 음식이 다 차려져 있다니까요. 그럼 버려야 되죠. 안 오면은. 이 많은 것을.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러는 거예요. 길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와라. 이만큼 데려와라. 이 차려진 음식만큼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 데려와라. 응? 제한하지 말고 다 데려.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아서 안 온 거죠. 근데 여기는 그 말이 없어요. 합당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뭐 하라는 거예요? 초대하라는 거예요. 초대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만나는 대로 초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방인인 거죠. 각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럼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 안 나가라?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요나에게 아니 그 어떻게 이방 민족 니느웨 아수르 그 우리의 적인 그 사람들한테 나갑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의견이 맞죠. 아니 그 우상 숭배하고 이 민족을 괴롭히는 이 민족한테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 사람들은 죽어마땅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임금은 그냥 다 데려라는 거예요. 아 그런 우상 숭배하는 민족 괜찮아. 일단 데려와. 다 데려와. 이 자리에 좀 까닥까닥 좀 채워봐. 그래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합당하다는 이 말, 성경이 합당하다는 말, 합당하지 않다는 말 이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이렇게 그 중에 몇 개를 좀 가져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도 많은데 같이 한번 4개만 가져와 봤는데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자, 이 합당하게가 연결되어 있는 앞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뭐로 연결돼? 첫 번째는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부르심. 누가 불러요? 하나님 부르시고 주님이 부르시죠. 주님의 부르심에 받는 그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이 합당하게. 그 일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또 뭐에 합당하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이 합당하게. 자, 세 번째. 누구한테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또 네 번째. 누구한테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거 다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또 복음에 합당하게, 또 우리의 부르심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다 같은 말이죠. 다 누구 쪽 편의 일인 거예요, 지금?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의 일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거라니까요. 내가 합당하게 생각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맞다고 하는 그 생각, 이념, 그것듯이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합당하게라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다 누구 편에 합당하게? 하나님 편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예수님께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기에 항상 붙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뭐에 따라서 합당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고요. 정의가 나왔고요. 누구, 무엇. 근데 뒤에 단어가 엄청 중요하죠. 합당 뒤에 항상 뭐가 붙어있어요?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생활하고,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행하여. 뭔 말이에요? 행해야 한다는 것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 합당하다, 합당해. 우리는 지금 다 여기에 끝나.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근데 어디서 다 갈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하다고 하는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그 합당한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갈리냐? 이 행함에서 갈리는 거예요. 행하면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간증거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그런데 내 삶에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도 이상하게 교회를 이제 오래 다녔으니까 이제 좀 쉬었다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오래 다녔는데 더 가야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좀 쉬었다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예배를 드려도 왜 지난주 예배, 오늘 예배도 그렇고 자꾸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좀 이렇게 쳇바퀴 도는 듯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에 뭔가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뭔가 마음이 쿵쾅쿵쾅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해도 뭔가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을, 나는 예수님 잘 믿어.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음이 있는 것이다. 그건 하나의 하나님이요. 그것을 심어 놓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믿음과 행함이 연결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주님이 믿는 자들도 안 되니까요. 다 데려오세요, 다.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더라. 참 이게 표현들이 참 이렇게 대단해요. 뭐예요? 길에 가면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으니까 누구만 데려와야 돼요? 선한 자만 데려와야죠. 딱 보기에 저 사람이 선해 보여. 그냥 막 나가서 막 고르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잘 보여. 그래도 좀 선하게 보이고 딱 보기에도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은 데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구분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초청을 안 해. 저 사람은 죄가 많아. 이게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우리 생각에 판단이 딱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 항상 있어요. 그거는 나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악한 자도 괜찮고 선한 자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아니 내가 옛날에 악한 자 아니었어요? 옛날에 내가 죄인 아니었어요? 내가 꾸짖는 그 사람의 그 죄에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죄 아니었어요? 얼마나 또 어느새 우리가 잘나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는, 이 임금에게는 뭐예요? 악한 자, 세상 모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안 되니까 구분해서 이 사람은 구원 안 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는, 임금에게는, 예수님께는 뭐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악한 자도 있고 미운 자도 있고 나를 상처 준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또 아주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나에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선한 자가 있고 내가 누구나 봐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누구나 봐도 안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명단에는 초청 명단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어떤 선악의 어떤 기준에서의 그런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모두의 모두. 일단 다 오라는 거예요.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손님이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바글바글. 왜? 다 데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 구분을 안 했어요. 그냥 다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득,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는 걸 다음 말씀에 보여주죠. 사람들이 가득해요. 왜? 죄인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오고 선한 사람도 오고 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득해요. 우리의 어떤 모임에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걸 알고 봤더니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죄인 취급하는 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저는 자들, 세리, 창녀들, 가난한 자들이 다 간 거예요, 지금 거기에. 아니, 당연히 왕의 혼인잔치에 이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가지 말았어야 될 죄인들이 다 간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도대체 왕은? 자기들은 안 가고? 하나님은 뭘 보신다? 뭘 보세요? 겉을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초청한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조금 전에 앞에서 심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심판했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심판 안 할까요? 심판합니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 다 왔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왔어요. 내 기준도 아니래. 다 하나님의 기준이래. 그럼 하나님 그래서 다 초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심판의 시간을 가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니, 들어왔으면 같이 밥 먹고 축하하면 되죠. 그런데 이 시간이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나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성경에 말하는 마지막 심판. 보러 나왔는데 뭐가 있어요? 뭘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안 입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문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길거리에서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데려왔죠. 막 데려왔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옷을 입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막 그 주인이 옷을 챙겨주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왕은 또 데려왔으니까 자기 아들의 결혼식이니까 예복 입혀야 돼, 안 입혀야 돼요? 입혔다고 볼 수 있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입혔어요. 왕이 준비한 옷을 다 입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입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되는데 옷은 입었는데 왕이 준비해준 옷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고 와 있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이 준비해준 옷은 뭐예요? 예수죠. 예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잔치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 있다고 잔치 자리에 들어와 있어도 쫓겨날 수 있다니까요. 왜?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왕의 기준에서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이 입혀주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옷 가지고 입어가지고 내 옷 괜찮다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쫓겨납니다. 왕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쫓겨난다니까요. 자기 옷으로, 자기 의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구원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자기 행함으로 뭔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 누구겠어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뭐예요? 마지막에 심판 보여줘 안 보여줘요? 이 종말의 때 24장, 25장 이야기하면서 25장 맨 끝에 뭘 보여줍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심판 있어요, 없어요? 심판 있죠. 오, 잔치가 다 돼서 지금 뭐 딱 시작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심판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거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뭐예요? 심판의 시간을 알려놨어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봐주냐? 아니요. 심판이 있어요. 자,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괜찮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은혜로 이런 거 아닙니다. 죄는 죄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는 칠이 돼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칠이 돼야 돼요. 여러분, WCC 죄라니까요.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그 부산에서 행사하는데 막 초원 막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덜덜덜 떨려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어요. 초원 행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괜찮다고, 우리가 교단에서 결단해가지고 이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그럼 내가 내 삶을 살 뿐이에요. 내 인생에.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영혼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영혼의 기준에 중간에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심판하신다니까.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심판하신다니까. 이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심판의 끝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내가 괜찮다고 내가 옳다고 자기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선행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살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쉬운 비유로 세계를 들어가면서 깨닫기를 위해서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왜? 너도 지옥 가면 안 되지. 아무리 지도자고 잘못되었어도 너도 천국 가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은 걸러내요. 예복 안 입으면 끝.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물어봐요.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냥도 아니야. 한번 물어봐요.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근데 말을 합니까? 못 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스토리를 다 적혀있는 그 책을 딱 펼치면서 보여주는데 과연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이 너무 고난받았어. 너무 힘들어. 친구 3명이 와가지고 막 별의별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또한 젊은 친구가 엘리우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또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욥이 또 막 이 고난에 대한 해석 막 뭐 하나님에 대한 해석 쫙 해. 할 말이 그렇게 많은 욥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한마디 합니까? 그렇게 말 많았던 욥이 한마디도 못해요. 여러분, 이 거룩하신 존귀하신 온전하신 모든 것을 아신 내 인생의 모든 겉과 속,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내 인생의 내 악과 죄악 모든 것, 상처, 내가 잘한 것 다 기억하시는 모든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 A to Z 모든 것을 알고 하신 그 주님이 다 보여주면서 네가 괜찮냐? 나의 의에 합당하냐? 합당하게 생활했냐? 말하면 과연 우리가 예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살지 말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맞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고 예수께로 나오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임금이 사환들에게도 하지만 우리 마지막 때는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리라. 여기 어디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유황불못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고 짐승이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심판받아서 들어가는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복 입는 여기서 이제 예복 입는 사람은 이제 믿는 신자겠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똑같이
지금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6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 들었지만은 실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이 예비하신 혼인잔치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거. 이것은 실제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도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참여한 사람들이 옷을 입었어요. 뭐한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옷을 입었어요. 예, 예식을 하는데 옷을 안 입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옷을 여기도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세마포 옷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믿음은 뭐다? 행함으로 가야 돼요.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여러분들 righteousness 의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버전에 보면 did 행동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한국도 버전은 옳은 행실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믿음은 행함과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의 열매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입었던 그 옷, 믿음이 뭐로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건 금방이잖아요. 구원받는 건 괜찮아요. 구원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의의 열매, 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음 말대로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빛나는 그 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서 그 따라온 이 어린 양들과 같은 이 성도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 참여하게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실제에 있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함 받는 사람 많다. 나는 또 다 청하기를 원한다. 근데 청함은 됐죠. 근데 뭐라고 딴 말을 했어요? 택함을 입어야 된다. 분명히 쫓겨난 자가 있었다. 기억해라. 난 여러분들이 청함은 교회에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택함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믿음에 순종하고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명히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청함받는 자로 만족하지 말고 확실하게 택함받는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도자들처럼 성경 많이 한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고 나의 애복을 항상 준비하는 깨끗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택함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소망 이렇게 합니다.